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 하면 단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만큼 더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절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잃고 장사 지내는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장사 지내려고 하는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다 치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 사람들의 부활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을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이 죽음이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이 피해 갔다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죽음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깨뜨리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아주 분명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인간 가운데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신적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레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적 존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진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과장된 것이 없고 그 자체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을 딱 이 하나로 집중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6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으로부터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또 혹은 물질적인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또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여러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욕심과 욕망들에서도 온전히 놓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섯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우리 이곳에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병을 낫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결핍으로부터 그것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관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너무나 잘못된 관습과 전통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 대에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약성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다 진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는 사실도 진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용서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너무나 잘못된 또 전통과 관습과 제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명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은 참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이 말씀에 따지면 불가능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 삶은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오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를 읽어보면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120명이나 모였고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누리도록 하실 때 그것을 보고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도망 다녔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두려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아무리 살아내려고 발버둥친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겠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그들은 마음이 확실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인생이 이제 다른 삶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것 그거 말고는 나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 길은 뭐냐면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다 같이 모여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딱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딱 열흘 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흘 만에 강림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절치부심 그 앞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오로지 살아갈 삶이 딱 하나이고 그 길을 살아갈 방법은 딱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그 11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으니, 그리고 또 12명에 속하지 않는 여러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세워서 12제자의 그 한 명으로 만들자. 그래서 12제자를 채우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세워서 그 가운데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 전에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을 그들이 다 내어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띠아를 새로 세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삶을 그들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열망하고 열정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주 딱 하나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치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부활절 지내면서 이 마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으니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을 충만케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장엄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것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그리스도인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